저는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누구 손이에요? 응? 정보 권사님. 권사님 손녀. 아, 근데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왈컥왈컥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태어나서 출생한 지 한 달 만에 온 아이가 있었어요. 한 달 만에 온 아이가 있었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는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라는 피켓을 들고 전적으로 그냥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오늘은 우리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이 설교는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야 될 것 같고, 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 선택적 삶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을 나눠볼까 합니다. 몇 학년이에요? 하나님 3학년, 1학년 그래요. 두 학생은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되지? 그렇지. 공부를 잘해. 정답이. 예수님에게 칭찬 받으려면 뭘 잘해야지? 뭘 전하는데 잘 알고 있어. 하나님 말씀 잘 알고 다 받고 있어.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인정, 칭찬을 받으려면 여기 있는 목사님이 꼭 지적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식일, 즉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된다. 아멘. 어른들도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된다. 옛날 성경에 보면, 옛날 찬송가에 보면 300장에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떻다? 나는 기쁘다. 우리 어른들은 예수께로 가면 기쁘십니까? 예수께로 가는 것이 기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 예수께로 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를 잊어먹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일이 이미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지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장로교나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은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추수감사를 준비한다고 온 동네에서 그냥 쌀 포대를 갖다 놓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 안 다니시던 분이든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하나님에게 뭘 덜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이 다리도 불편하신 분들이 쌀을 이렇게 구루마에 싣고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여실히 정명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을 통하여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시편 112편이 고백하고 있는,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경험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가 올라간다?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가 올라간다? 안 생각해 보셔서 우리 오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면 뭐가 올라간다?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의 보면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제 40여 년이 되어서 가는데 40년은 넘었는데 거의 하나님하고 계산적인 신앙생활만 해온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복적 신앙.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기 앉은 학생들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셔서 성적이 올라가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종교가 담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이 단어가 대부분 보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임에 우리는 분명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어질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로 늘 감사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어떤 존재이다? 나보다 위대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존재, 즉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며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존재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와 어떤 역학적 관계가 있는가를 반드시 정의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정리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확한 노선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가 수능시험이 있었잖아요. 수능시험이 있었는데 그 수능시험의 목적이 뭔가 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어디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모습들로 인하여 나는 이 후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후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후대에게 아침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 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강서구의 그 아침 음악 방송을 하는데 윤정희 씨와의 관계를 잠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강서구랑 윤정희 씨랑 한참 후배잖아요. 한참 후배인데 엄청 좋아했더라. 강서구 씨 엄청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윤정희 씨가 백훈이 씨를 결혼하고 윤정희 씨가 강서구 씨를 너무 친동생같이 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르는 척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윤정희 씨가 어떤 상태이든 그것을 모르고 나는 그분을 오해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제 그분이랑 만나서 이런 오해를 풀 기회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가 되어지는. 그러면 윤정희 씨는 알츠하이머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희망적 사항이 거의 없다라고. 그러면 이 관계가 이 오해로 비롯되어 일어났던 이 관계를 영원히 풀 수 없는 관계로 정리되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이랑
우리의 인간의 입장을 반드시 정리하셔야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7일째 되는 날 그는 안식하셨더라.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요구 조건을 아뢰는 대상인 줄로만 생각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어떤 대상을 놓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어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는 요구 조건이 있으신 거예요. 요구 조건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리라. 의인은 요동치 않는다. 당대의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환난과 근심 걱정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온전히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졌다라는 이 순종적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면서 복된 삶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된 삶, 프리시드 로드라는 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아니하면 존재로서의 뭐가 없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로 인하여 나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조차가 어떻게 완전히 형성되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이 이제 점점점 자라서 어디로 나아가게 된다? 저 아이들이 꿈꾸는 게 뭘까요? 행복, 즐거움, 소유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 우리랑 별반 다름없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일들이 나의 나된 것을 위하여 준비하여 나가는 과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는 불충한 단어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가서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죠. 교회는 충성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감히, 헌신이라는 단어를 감히, 봉사라는 단어를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 메타보로 토라는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에스더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가 진실한 감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의욕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원히 있으리로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적 삶을 분명히 선택해야 할진데, 학생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한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탁의 신앙,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의탁적 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6절 112장 6절 말씀에 보면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함이며 어이는 영원히 기념되게 되리라.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요동치 말아야 하는가 하면 믿음의 의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순종하는 삶, 안식일에 대하여 안식일과 인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로 정해져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권한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고, 그 선택적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목적과 그 설정을 정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한빛세계 선교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자체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의인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모습이 그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투영되는 정명이 되어서 그 후대들도 믿음의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고 힘차게 기도하시는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